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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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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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에서 56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아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친족 중에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다는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리아가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침례 요한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엄마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맞이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출생과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여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기록된 2장에 앞서서 1장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나이가 많도록 난임 부부였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침례 요한을 주시는 과정과 또 동정 여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각각의 인물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에서 23절에 보면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것을 말하면서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하여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큰 소리를 내어 마리아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기쁨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한 마리아는 기뻐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은 막으시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입은 활짝 여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시고 또 어떤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소리를 싫어하시고 어떤 소리를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불신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신다고 믿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자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앞서고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들이고 또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부자인 자들을 흩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미 배부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빈 공간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무언가 나의 판단과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할 공간이 없이 이미 다른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가랴는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모습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상태,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가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그러한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 듣기를 기뻐하실까요?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기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고백과 그의 찬양이 그러한 말이었고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현실적인 상황, 다른 그 어떤 것을 앞세우며 말씀이 들어와 역사해야 될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기쁘시고 매우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무난하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와 그의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도 기쁨에 가득 차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의 이 축복의 말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주며 또 그 증거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말해주어서 지금 정말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주어져서 임신 6개월이나 된 것이 사실인지 보기 위해서 찾아온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말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리아와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축복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마리아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더 큰 확신을 주었고 46절 이하의 찬양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믿습니다.
말을 못하게 막으셨던 사가랴도 1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언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앞세우는 높아진 마음에서 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 그 순종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출산이 다가올 때까지 3개월을 더 함께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와 축복의 말로 함께 태교를 하면서 보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시고 들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늘 깨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컨트롤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혹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도록 구하며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를 환영하며 축복했듯이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좀 낯간지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성탄 찬양도 좋겠고요. 아니면 다른 좋아하는 찬양들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음색이 좀 좋지 않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신과 교만의 말에는 음소거 뮤트를 누르시고 축복과 감사의 찬양의 노래는 언뮤트를 하고 볼륨 업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정말로 기쁘고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특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소리가 나에게서 자꾸만 나온다면 지금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 밝혀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며 인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맑고 깊은 소리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재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 부작용 없이 효능을 잘 발휘하게 되고 또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안정화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한 대면 만남의 단절로 외로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있을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퇴 예배와 김준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전함 가운데 한 순서 하나하나마다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인도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최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사역과 또 김준규 목사님의 사역, 특히 세우신 리더들과의 한마음의 팀워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